지난 5월 영국 북부 맨체스터 아레나 콘서트장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런던 브리지와 버러마켓에서 무슬림에 의한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영국은 이렇게 이슬람으로부터 다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 영국에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이처럼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영국의 영적인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평화롭게만 보였던 영국에 지난 몇 달간 무슬림으로 인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22일 영국 북부 맨체스터 아레나 콘서트장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로 8살 여자아이를 포함해서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유명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끝난 직후 몇 표소 부근에서 폭탄이 터졌고 폭탄 안에는 인명피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못, 너트와 볼트가 수백 개 들어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범 살만 아베니는 독실한 이슬람교도 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테러 다음 날인 5월 23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가 자신들이 맨체스터 테러의 배후임을 자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맨체스터 테러는 2005년 7월 7일 발생한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가장 최악의 테러라고 평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맨체스터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6월 3일 밤 런던 브리지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용의자 3명은 승합차를 이용해서 런던 브리지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인근 상점가인 버러마켓까지 돌진한 승합차는 펍을 들이받았지만 이후 용의자들은 차에서 내려 인근 상점들에 무작위로 들어가 보이는 사람들을 약 30cm의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알라를 위하여를 외치며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범인들이 모두 무슬림이라는 얘기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테러범들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8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최소 2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연속적인 테러로 현재 영국은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으며 영국 내에서의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이제는 공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기독교 부흥의 발원지로서 굵직한 신앙의 인물들이 일어났던 곳이지요. 18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설교가 조지 휘필드,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요한 웨슬리, 또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라고 불리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난 곳이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1917년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 무슬림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국가답게 영국에선 히잡을 둘러쓴 무슬림 여성이나 길거리 아무 데서나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는 무슬림 남성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국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영국 내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기에 이렇게 이슬람 공포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20세기 초반에도 영국에서의 무슬림 숫자는 10,000명 정도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에서의 무슬림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300여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무슬림 인구는 매 10년마다 무려 75%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력 신문인 코멘테이터에 따르면 이민 정책과 더불어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출생률이 변하지 않는 한 2051년
영국 내 무슬림의 인구는 2,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BBC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무슬림의 숫자와 함께 모스크의 숫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1961년 겨우 7개에 불과하던 이슬람의 모스크의 숫자는 2015년 조사에 의하면 1,75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세력 확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조사 통계에서 보듯이 현재 영국의 무슬림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서도 이미 많은 무슬림들이 포진되어 있을 만큼 무슬림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영국의 상황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중심국이었던 영국에 왜 이렇게 무슬림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 것일까요? 현재 영국에 있는 무슬림 중 다수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인도 출신들입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영국의 식민지였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영국으로 이주시키게 된 것이 현재 영국에 무슬림들이 많아지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죠. 당장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무슬림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뒷일을 예견하지 못하고 무작정 불러들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국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식민지 국가에서 철수한 뒤에 그 땅의 무슬림들을 일정 부분 보상의 차원으로 영국에 불러들인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와 70년대에도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많은 무슬림들이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영국에 뿌리내리게 되면서 영국의 무슬림들의 숫자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난민으로서 영국에 입국하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또한 무슬림 숫자 증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서구 선진국 국가에서의 출산율 저조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무슬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던 없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출산이 일반적인 무슬림 가정에서의 인구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의 무슬림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이것은 영국으로 한번 들어온 무슬림들은 절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무섭게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각계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무슬림들이 불법 입국이든 합법 입국이든 영국을 포함해서 남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여러 경로를 통해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무슬림도 당당히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들 무슬림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엘리트로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무슬림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게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무슬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말처럼 쉽게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그래도 영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인데 영국 각계각층의 사회 정치 지도부에 무슬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영국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까?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6월 5일 런던 시장으로 새롭게 당선된 런던 시장인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디크 칸이라는 신임 런던 시장은 이슬람 교도인데요. 서구 주요 도시에 이슬람 교도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영국에서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국회와 법조계, 교계, 미디어, 군대, 경제 분야 등 수많은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무슬림이 없는 곳은 없을 정도로 영국 사회는 이미 무슬림이 가득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가 결코 아닙니다.
무슬림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저 우리 주위에 무슬림들이 많아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무슬림들 안에 섞여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서구 민주 국가들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엔 영국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런던 시장이 기독교인이 되든 무슬림이 되든 그게 뭐 상관이 있을까? 그저 한 도시만 잘 관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이 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영국에서는 현재 무슬림 출신의 언론인과 교수, 스포츠 스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슬림 후보자를 정계에 집어넣어서 서서히 영국의 헌법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영국에서는 샤리아 공회라고도 불리는 샤리아 법원이 약 85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무슬림이라도 영국법이 아닌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살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샤리아법에 의해서 고통받는 무슬림 여성들의 사례가 영국 내에서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샤리아 율법이라는 건 또 뭘까요? 영국을 집어삼키려는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한 벌은 죽음이다. 이슬람의 종교에 자유는 없다. 여성의 인권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알라와 모든 참된 무슬림들의 목표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서 지구적 칼리프 체제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샤리아는 온 인류를 위한 율법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헌법을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으로 대체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수면으로 올라온 일이 2015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샤리아 판사가 영국 정부는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타임즈에 따르면 이미 약 10만 명의 영국 무슬림들이 현재 샤리아법으로 결혼하였으며 영국법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무슬림 여성들이 샤리아 재판에 의해서 억압, 폭행,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인권운동가 콕스 남작 부인이 작성한 40페이지가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서 민사 법원이 아닌 샤리아 법원을 이용하도록 강요와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무슬림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배신감을 느낀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도망온 나라보다 영국의 상황은 더 최악이다. 여기서 우리는 좀 슬픈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 이토록 무슬림의 세력이 증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영국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국의 변호사이자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CCFON의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한 말은 절대로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영국이 이토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한 원인은 교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영국에는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을 주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는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무기력했다. 세상이 생명과 가족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모델을 없앨 때 세상과 그 문제에 대해 대면하기 싫어했다. 2016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 내의 무신론자의 비율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을 앞섰다고 합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은 48%로 크리스찬이라고 답변한 44%를 넘어선 것이죠. 고작 5년 전 자신을 무신론자라 밝힌 사람이 25%에 불과했던 것을 비교하면 48%라는 수치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답한 사람이 아직 44%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도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매주 교회 가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안 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안타깝게도 영국의 기독교는 현재 급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조차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400주년 기념식에서 영국의 도덕적인 타락을 공공연히 지적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꺼려하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에 기독교적 가치의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고도 촉구하기도 했었죠. 성경이 버려진 영국에선 결혼과 생명을 인간의 기준으로 재정의되었고 그 자리엔 동성결혼, 낙태가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이혼율은 현재 42%에 달하며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커플의 경우에도 이 수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국 보건부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과 웨일즈에서 매년 2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낙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무려 22살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국의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2010년 영국에서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인종, 성, 나이, 종교,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단체일지라도 동성애와 성전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며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엔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판매를 거부하거나 혼인신고 서류 접수를 거부한 크리스찬 직원은 벌금을 물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을 거부한 가톨릭 입양 단체들은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 반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한 국회의원은 정당에서 퇴출당하기도 했지요.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했던 간호사는 정직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레즈비언 관계를 인정하실까? 이렇게 물은 동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시지만 동성애는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대답한 크리스찬 직원은 결국 또 해고를 당했습니다. 마우즈 이스라엘 리포트에 따르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버틀러 슬로스 전 부장판사가 대표로 있는 영국의 한 위원회에서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모든 공공생활은 체계적으로 비기독교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영국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현재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통해서 빛나야 할 하나님의 빛이 사그러든 빈 자리에 인본주의와 무신론, 뉴에이지 철학, 더 나아가 이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브리핑을 정리하면서 영국의 상황이 낯설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영국을 덮치고 있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선 듣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도덕적 절대성이 무너진 사회, 학교, 미디어에서는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자리를 잡고 청소년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 동성애, 낙태라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미약한 숫자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무슬림들의 숫자는 약 14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 불법 체류 무슬림 2만여 명과 한국인 무슬림 3만여 명을 포함하면 국내 무슬림의 숫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가 조직된 1965년 그때 당시에 밝힌 3,700여 명이라는 우리나라의 무슬림 숫자들에 비하면 50년 만에 54배 이상 늘어난 수치죠. 그럼 앞으로 50년 뒤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서울시장이 무슬림이 된다라는 사실, 그냥 막연한 추측이고 또 상상이기만 할까요? 국내의 무슬림들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슬람 기도처가 대형 병원과 공항, 호텔 등지에 생겨나고 있으며 할랄 푸드 등 이슬람 문화 또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 이슬람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위험스러운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슬림을 받아들인 영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물론 무슬림들의 대다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들 속에 묻혀 들여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대다수의 무슬림처럼 순진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무하마드의 계명대로 알라가 참 유일신이며 전 세계를 정복해서 칼리프 체제를 확립하고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모든 이교도들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살해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천천히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두고 보기만 한다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 안 있어 곧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우려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현재 영국, 미국의 모습을 보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구제활동, 성경 공부, 사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정부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영국의 길을 따를 것이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도 분명히 잃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는 공적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다. 윌리엄스 변호사의 말처럼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는 상황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킬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혐오주의자라는 그 타이틀이 무서워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을 포용하기 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루려 하는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우리 기독교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들이 교회의 전용물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바깥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며 사회의 각 영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야 합니다. 영국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영국의 경고를 들으며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이 땅과 영혼들을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브레드 브리핑을 듣는 많은 크리스천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고 이 세상을 역행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류들에겐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또 100년 동안 이슬람 종교와 무슬림들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의 이슬람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에딘버그 대학교에서 발행한 아틀라스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세계 기독교 지도라는 책에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하고 통계를 소개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910년부터 2010년까지 1세기 동안 세계의 각 나라들에선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또 이슬람 종교가 얼마나 그 세력을 확장해 왔는지를 조사한 것이죠. 지금부터 그 조사 보고서에서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구상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1위가 8,48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미국입니다. 그 다음 2위가 6,575만 7천 명의 러시아, 3위가 4,500여만 명의 독일이었습니다. 4위는 프랑스, 5위는 영국, 6위는 이탈리아, 미국과 러시아를 빼고 전부 유럽 국가들이었죠. 그럼 100년이 지난 2010년 당시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1위는 역시 2억 5,731만 1천 명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위가 브라질, 3위가 러시아, 4위가 중국, 5위가 멕시코, 6위가 필리핀, 7위가 나이지리아, 8위는 콩고, 9위가 인도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유럽 국가들이 100년 뒤에는 모두 사라진 것이죠. 이번엔 국가별로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1910년 당시 놀랍게도 핀란드, 슬로베니아, 바베이도스, 네덜란드,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퉁가, 아루바, 스페인, 포르투갈 모두 100%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6위를 차지한 버진 아일랜드는 아메리카 대륙 중간에 있는 카리브 해에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인데 지금은 미국령과 영국령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모두 합쳐서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죠.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역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그 대신 1위에 사모아, 2위에 루마니아, 3위에 말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그라나다가 차지했습니다. 100년 전에 상위권을 차지하던 유럽 국가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럼 유럽 국가의 기독교 공백은 무엇으로 메워진 것일까요? 당연히 이슬람이 차지했겠죠. 이제부터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0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는 인도, 2위는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 이집트, 러시아, 모로코 순이었습니다. 무슬림이 많은 나라 2위로 중국이 올라와 있고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0년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 1억 8,800여만 명의 인도네시아, 2위 1억 6,800여만 명의 인도, 3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이란,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로 나타났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인구가 약 2억 6천여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인 2010년은 지금의 인구보다 조금 더 작다 하더라도 2억여만 명의 인구 중에 1억 8,800여만 명의 인구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은 좀 놀랍고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 100년 동안 이슬람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가 독일로 13.68%, 2위는 영국 12.79%, 3위는 오스트리아 11.18%, 4위 벨기움 11.15%, 5위 스웨덴 10.66%, 6위 덴마크 10.52%, 7위 일본 10.32%, 8위 노르웨이, 9위 잠비아, 10위 앙골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프리카 대륙에선 9.4%에서 47.9%로 늘어났고요. 아시아 대륙에선 2.4%에서 8.5%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은 94.5%에서 80.2%로 줄었고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도 95.2%에서 92.5%로 줄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는 96.6%에서 81.2%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0년 동안 이슬람의 무슬림 숫자는 아프리카 대륙에선 32%에서 40.5%로, 아시아에선 16.6%에서 26%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에선 2.3%에서 5.6%로, 중남미 국가에선 0.1%에서 0.3%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는 어떨까요? 100년 전엔 9,400만 명 인구 중에 겨우 1만 1천 명 정도로밖에 퍼센테이지에도 0%에 가까웠지만 100년 후에는 570여만 명이 넘는 1.6%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난 1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선 남쪽 지역엔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북쪽 지역에선 이슬람 인구가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슬람 인구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브레드 브리핑에서 저는 이슬람의 실체와 그 뒤에서의 역사는 사단의 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슬람이 중동과 유럽을 넘어 바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의 돈과 기름, 노동력에 눈이 멀어서 무슬림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유럽과 미국에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도 매일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동안 브레드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슬람을 받아들인 유럽과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된 것을 시작으로 무슬림이 유럽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이후 무슬림들은 높은 출산율과 샤리아법을 기초로 한 이슬람 공동체를 세우며 유럽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늘어난 무슬림으로 인한 테러,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율 상승, 마약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요. 유럽 내 무슬림으로 인한 문제는 굳이 인터넷을 뒤지지 않아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슬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과 노동력에 눈이 가리워 무슬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한국은 이것을 경고로 받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이슬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만문의 영과 당장의 이익과 성과만을 보려는 리더십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 이슬람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입니다. 그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터키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파견됐는데 그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였죠. 당시 압들 가프르 카라이스 마일 오를루라는 터키 제6여단 사령부의 군 이맘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1955년 9월 15일 초창기 한국 무슬림들에 의해서 한국 이슬람 협회가 결성되고 이들은 국내에 이슬람을 더욱 적극적으로 퍼뜨리려 하지요. 그리고 1956년 주베이르 코치라는 사람이 2대 이맘으로 부임하면서 한국인으로 208명의 이슬람 입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1970년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겨우 3,700여 명에 불과했지만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 한국 정부가 정부의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1,500평가량의 시유지를 이슬람 중앙성원 부지로 기증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20여 개의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며 이슬람 인구는 1만 5천 명에 이르도록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1990년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이슬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4만여 명에 이른 2005년 당시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한국 이슬람 전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리게 되죠. 이곳에 모인 무슬림들은 202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하겠다라는 비전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이슬람중앙회가 내놓은 한국이슬람 50년 자료집을 보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전략은 첫째로 이슬람 사원 건립, 둘째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셋째 이슬람 문화센터 건립, 넷째 코란의 새로운 번역 추진, 다섯째 이슬람 대학 건립, 여섯째 이슬람 관련 서적 출판입니다. 이 자료집의 다음 장에는 무슬림들과 한국인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서 이른바 생물학적 이슬람화를 추진하자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현재 이슬람은 아주 착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는 전국에 걸쳐 15개의 이슬람 사원을 비롯하여 60여 개의 임시 예배소, 4개의 이슬람 센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구, 전남, 광주, 포천, 제주 등의 이슬람 문화센터인 중동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가지로 번역된 한글 코란 외에 한국 사람들이 코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역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이들의 이러한 계획과 실행으로 2009년 7만 1000여 명이던 무슬림 인구는 현재 한국인 무슬림 약 4만 명을 포함해서 전체 14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더 심각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 수가 2, 3만 명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약 3천여 명의 한국인 여성이 파키스탄 등 무슬림 선교사들과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슬람 확장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친이슬람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다는 것에 있지요. 대표적으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렇게 중동 4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순방 성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이 중동 나라들과 관광 분야 MOU, 농업 및 할랄 식품 MOU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1일 히잡을 둘러쓰고 또 이란을 방문하죠.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고 곧이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누굽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회에서 이스라엘은 제거되어야만 하고 꼭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하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한국과 이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서 양 국민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모두 아랍 국가로 돈 벌러 갔다고 대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끝없는 중동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늘어날 무슬림 인구와 관광객을 위해 이슬람 친화적 인프라를 늘릴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적극적으로 할랄 단지 유치 및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시설 확충, 비자 면제, 무슬림 타운 조성을 계획하였고 또한 이슬람 여성을 위한 산업 지원과 중동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부풀린 것과는 달리 중동 순방 이후의 수준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업무 협약 등의 수준으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것은 불과 몇 건이 되지 않으며 이란 등 중동의 재정 상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뻥튀기 자원 외교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이슬람에게 문만 열어준 셈이 된 것임에도 이러한 행보는 불행히도 현재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 및 백화점, 병원, 대학교,
민속촌, 롯데월드, 에버랜드, 코엑스, 남이섬 이런 관광지 곳곳에 무슬림 기도실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제도와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할랄 레스토랑 위크 행사를 진행하며 할랄 음식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할랄 실험실을 운영하고 할랄 공장도 지속적으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원래는 전북 익산 지역에 할랄 식품 전용단지 조성을 검토했지만 다행히도 무산되었죠. 하지만 최근 부여군 지역의 한 기업이 1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1일 400두를 도축하는 할랄 도축장을 짓겠다라는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민원을 넣으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중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할랄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할랄 음식과 할랄 단지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특히 할랄 산업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망한 분야라고 말하며 할랄 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랄 음식의 경우 무슬림 인구와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름 하에 가장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 주위에도 슈퍼마켓에 있는 과자나 레스토랑 등에서 할랄 마크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이미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음식일 뿐인데 라며 딱히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셨을 텐데요. 18년 동안 이란 선교사로서 사역을 담당하고 현재는 한국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며 한국의 이슬람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이만석 선교사님은 할랄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랄 음식은 이슬람법 샤리아에 기초한 음식입니다. 할랄 음식을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할랄 인증을 장려하는 것은 사실상 이슬람의 목적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진하게 할랄 음식이 들어오지만 이 뒤에는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로 전 세계 인류를 통치하려는 이슬람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또 알아야 될 것은 할랄 산업 성장 도모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이 지출하는 돈의 일부는 이슬람의 확장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슬람 기관은 수입의 2.5%를 자카트라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코란 9장 60절에 이 돈의 9가지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엔 이 돈이 이슬람의 포교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쟁 포로나 노예 석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돈들이 체포된 지하드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하드 전사들을 돕거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살 수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세금이 이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 지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7년까지 할랄 시장 수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 할랄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정부 예산 95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 할랄 단지가 조성된다면 대규모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할랄 도축자로 파키스탄에서 5천 명의 무슬림들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영국에 정착한 이후 이들의 가족과 많은 수의 자녀들이 영국에서 태어나고 뿌리를 내리면서 영국 내에 무슬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을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인당 최대 7에서 8명까지 출산한다면 이들의 인구는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 또한 문화적 차원의 배려라고 잠잠히 지켜볼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 기도처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하는 기도는 코란 1장을 최소한 17번씩 암송하는 것입니다.
코란 1장을 개경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경장은 모두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죠.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7번째 절인데요. 여기서 노여움을 받은 자와 방황하는 자,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여움을 받은 자는 바로 유대인, 방황하는 자는 기독교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매일매일 17번씩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과 함께 걸을 수 없으며 그들은 알라의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메시지이고 무슬림들 안에 심어져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병원, 대학, 쇼핑몰, 관광지 등에서 우리 삶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은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수가 적고 세력이 약할 때 이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건한 무슬림인 척 가장하며 인종, 종교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 후에 나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 이들은 공격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한 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슬람의 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경제, 인도적 이유를 들어가며 무조건적으로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현재 유럽이 맞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덮치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인 유럽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어나는 성범죄와 테러로 말 그대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반난민 시위가 일어나며 갈등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 하우스가 유럽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이민 금지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폴란드가 71%, 오스트리아 65%, 프랑스 61%, 독일 53%, 이탈리아 51% 등 모든 나라에서 무슬림 이민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무슬림으로 인한 자국 내 테러가 늘어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가운데 무슬림 증오 범죄까지 늘어나며 유럽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무슬림을 받아들인 결과가 이미 지구 반대편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눈뜬 봉사처럼 그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당장의 이익과 포퓰리즘을 따라서 이슬람의 영과 무슬림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2009년 이슬람 금융지하대인 수쿠쿠, 즉 이슬람 채권법을 막은 이해운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이 한국에 몰려오고 많아지면 이슬람 율법에 따른 테러, 살인, 성폭력 등 폭력이 37.8배 증가할 것이며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법, 질서 등 생활 자체를 알라의 것으로 바꾸려는 특성상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종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미 젊은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는 무슬림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김해 도시의 경우 무슬림 인구가 이미 4%를 넘어 5%에 육박하는 위험 수위에 처했다고 밝혀서 우리를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또한 위험하긴 마찬가지죠. 이해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에 제2외국어 영역에서 아랍어가 1등급을 받기 쉽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2017년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지원자 가운데 아랍어 응시자가 전년도 52.8%보다 훨씬 많은 71.1%나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지 대학에 가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화 시대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외에 아랍어를 배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랍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중고등학교에서 아랍어를 정식으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럼 그 아랍어를 누가 가르칠까요?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아랍어 응시자 비중이 50%를 넘게 되면 이슬람은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계속 압력을 넣어서 중고등학교에 아랍어 교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학년에 한두 명씩, 한 학교에 3명에서 6명씩 전국 중고등학교에 무슬림 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아랍어 교사들은 단지 아랍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문화, 법률, 역사까지 가르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슬람의 종교까지 가르치게 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알라를 주입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예상과 추측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마찬가지죠. 한국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무슬림 유학생 등을 유치하려고 교내에 이슬람 기도 처소를 만들고 할랄 식품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Y대학에서는 정부의 할랄 음식 제공 요구를 자기들의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국가보조금 프로그램 사업을 취소하고 할랄 식품 제공을 약속한 다른 대학, C대학으로 사업을 주는 등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슬람의 영과 그 뒤에 있는 모든 계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을 향한 이러한 말들은 이슬람 혐오주의자라는 타이틀로 비난을 받기 일쑤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과 미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로 알게 하시며 깨어나서 주님께 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슬람과 악한 영으로부터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교회와 주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빛과 소금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브래드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룻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오르바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하십니다. 나오미에게는 룻과 오르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도 모두 죽게 되자 미망인이 된 2명의 며느리들에게 모두 제 갈 길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당연히 나오미를 떠났고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2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갔을 때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오르바는 결국 골리앗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오르바일까요? 아니면 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있듯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있는 것이 뭐 어떤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종교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결국 이슬람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이슬람이냐 예수님이냐, 아랍 국가냐 이스라엘이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테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리아, 이라크 등의 아랍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고도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며 이 땅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지 지금 아랍 국가들의 오일머니 때문에, 돈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9일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서울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동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본 한국 정부는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고 1967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아랍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배신하며 아랍 편에 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일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브래드 브리핑은 강력하게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호소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랍 국가들과 손을 잡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알라와 마호메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이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가 현재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과 아픔들을 말입니다. 이 고통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보신 브래드 브리핑은 저희 브래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래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